오늘부터 4주 동안 지난 수요 특별 예배에서 묵상했던 성령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매우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길은요, 오직 반복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4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냥 뜬구름 잡던 그런 성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4번의 성령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동행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해 표처럼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의 한 부분, 2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와 그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그대로 오순절에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성령은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특정한 인물. 예를 들어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삼손 등과 같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하게 했고요. 또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 에스겔, 요엘 이런 등에도 특정한 인물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만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우리의 후세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에게 약속의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는 그곳에 모인 120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도대체 누구였나? 보시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러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1제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자들과를 제가 빼먹었네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제자들 다 포함하여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성령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소수, 귀족, 왕, 이사야 이런 어떤 타이틀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슬라이드를 계속 띄워주세요. 성령이 지정학적인 경계를 무너뜨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배웠죠. 무엇을 넘어뜨렸어요? 어떤 장애물을요? 어떤 벽을요? 인종, 문화, 종교의 벽들을,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자 그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동일한 내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던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나의 다이렉트를 얘기하나?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자들이에요. 120명에게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처럼 성령은 경계를,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방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나오는 방언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지금 그 120명들이 모여서 다 각자가 다 막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방언을 원어로는 디알렉토스, own languag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말함을 보니까 그 방언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그냥 텅이에요, 텅. 어떤 언어. 두 가지가 다 성령과 관계가 돼 있고, 그렇지만 원어를 다르지만은 한국말과 한자는 다 방언으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를 중심 사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세대가 뿌리가 되고 2세대가 가지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세와 2세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토론토 안에, 또 캐나다 안에 정말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됨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화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습관은 다르고 전통은 달라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 때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존을 생각할 때요,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의 원칙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존은 어렵습니다. 하나됨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KSM, ESM이 공존하지만 순간순간 이 공존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비웁니다. 그 비운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내가 내려놓으니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 30년을 지내왔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전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에서도 쌍방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로 용납하고 공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섬기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5절에 새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요. KSM이 ESM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ESM이 KSM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이 저쪽이 되고 저쪽이 이쪽이 되는 것이 공존이고 하나가 아니에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나인 채로 관용과 공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제3자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제3자로 만들어 주실 때 이 교회가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힘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힘의 원칙. 다른 원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관용, 사랑, 존경, 섬김 이런 거 아닙니다. 힘의 원칙. 거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고 살상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와, 저래도 되나?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폭격하고 협박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명분들은 그저 명분이지요. 권력자의 욕망과 죄성이 드러날 뿐입니다. 최근 어떤 지도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Peace through strength. 힘으로 이룬 평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주장했어요. 로마에 의한 평화다. 강압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그것이 평화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불의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우리 안에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Minority of minority. 이미 한국인으로서 소수 민족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전, 화평, 정의, 섬김, 세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수 중에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석 같은 교회예요. 정말 보물 같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애쓰는 교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바를 진정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습니다. 쉬운 길은 대부분 잘못된 길이라고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리고 우리의 본성, 습관, 문화에 부딪혀도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의한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고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하실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실 때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예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관용하고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존의 상태를 묵상하다가 이 상태가 음식으로 치면 볶음밥과 같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볶음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각 재료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재료를 볶고 간을 내고 찬밥을 집어넣어서 같이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 각 재료가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공존이 이런 거구나. 우리 각 사람이 부족하고 뭐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관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려고 할 때 이 교회가 1세, 2세가 공존하는,
아주 그런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막히거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번 성령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주권과 역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왕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아, 성령님의 그 큰 어떤 역사가, 그 세계가 있구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제 생각의 한 구석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역사하시는, 스스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신앙과 죽음, 이 두 가지는 각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죽음은 각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김 목사님이 성령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 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성령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제 삶에, 제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도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제 마음에, 제 삶에 초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큰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바람이여, 입김이여, 생기시여,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성령을 구하고 체험하는 것 없이는요, 우리 신앙은 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만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요구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 되는데요. 두 교회가 합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쿠바 선교, 원주민 선교, 도시 선교도 모두 이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갈라지고 반목하고 폭력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